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여러 곳을 다니셨는데 그 다니는 장소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 회당에 들어가시거나 혹은 갈릴리 호수의 그 해변에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회당으로 가셨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말씀 강론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해변으로 가셨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장소는 그 해변 밖에는 사실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절과 7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로는 한적한 곳에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산으로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던 이유는 오로지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의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하기 위하여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그곳을 찾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1장 45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때로는 이제 산에도 올라가시기도 하셨는데, 오늘 함께 본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서 특별한 일들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본 제자를 세우시는 일, 부르고 세우시는 일을 하셨고, 산은 때로는 구별된 장소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 그 변화되셨던 그곳이 이제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산에서 제자들을 따로 이제 세우시고 부르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은 소명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따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오늘 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세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제자들의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14절과 16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16절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실 때 그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를 세운다고 할 때 이 세우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이루어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앉아있는 상황인데 일으켜 세우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제자로서 이제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세움의 목적인 거죠. 세움의 목적이 크게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함께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3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우신 목적을 보니까 그 이유가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자체로도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함께 한다는 그 말은 동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동행은 사실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며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은 동시에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함께 가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서를 보면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함께 가자고 하신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을 향한 주님의 초청의 메시지인 거죠. 함께 하자. 물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그의 집에 가시려고 하실 때 함께 하자,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는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함께 가자고 하실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무슨 얘기를 해도 삐딱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늘 있습니다. 삐딱하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자는 것은 죽으러 가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초청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결국에 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복이에요. 함께 하는 게 복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세우시는데 그 세우시는 그 세움의 두 번째 목적은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을 이제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는 제자들이 이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사도라고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말 자체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사도로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 오늘 이제 세워주신 이유가 전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그렇게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 동일하지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목적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목적이 생겨질 때, 삶의 목적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더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호흡을 가지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 그 생명으로서의 그 존재 자체로서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에 더하여 그 삶의 가치가 더해질 때 그 삶은 생동감 있는 삶이 되고 삶의 방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인생은 결코 방황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에게 무엇인가 어떤 일이 주어지는 것은 복입니다. 혹은 나에게 주어진 일이 없다면 스스로 그 일을 찾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두 번째 목적은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세 번째는 권능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세우셨어요. 3장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권능을 주시려고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란 세상이 말하는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을 때 사실 특별한 어떤 세상적인 능력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기 전이나 그 후에 오늘 세움 받은 후에도 특별한 어떤 능력이 새롭게 생기는 그런 변화가 제자들의 삶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실 때 그 권능은 귀신도 내쫓을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보냄을 받아 나아갈 때 돌아와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므로 보냄을 받아 나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사실 경험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경험하고 돌아오니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사역할 때 그래서 두려움 없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 권위가 생기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세우셨어요. 세움의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고, 그들을 세우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름을 더해 주셨다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3사람 혹은 4사람이 더 언급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입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고,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물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름을 더해 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까지 제자로 부를 받아서 같이 생활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붙여주신 이름이 다 좋다고는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더하여졌는데,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평범한 이름,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좀 바꿔보자면 철수 영희처럼 그냥 어디 가서 철수야 하면 나오는 이름이고 영희야 하면 나오는 그런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시몬의 경우는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하셨던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붙여주신 이름은 사실은 그들의 성격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성격이 천둥 같은 거예요. 아주 그냥 소리가 저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저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목소리를 갖고 있는데 성격이 불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붙여진 것으로 보면 꼭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성격이 불같다 뭐 이런 건 꼭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더해 주실 때 그 이름을 보면 그 이름은 결국은 현재 그들의 모습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 온전하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될 때 오늘 12명의 제자의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름이 더하여지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거죠. 예수를 판 자. 오늘 19절 말씀 보면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룟 유다는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배신자가 되는 거니까 예수님을 파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목적이 있으셨다고 그랬어요. 세움의 목적이 있는데 세우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면면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팔기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본래의 목적,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능도 받아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그 목적에는 어떻게 보면 잘 안 맞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이 정말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제자들을 세운다면 지금 언급된 그 12명의 제자들, 그들보다 사실 더 나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세우는 게 더 나아 보여요. 이런 사람 세워서 어떻게 주님이 사역을 하실 수 있을까? 같이 일하실 수 있을까 싶으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은 이 12명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원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과 함께 일할, 함께 할 누군가를 세운다면 또 특별히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세운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세우길 원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위한 팀을 꾸리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과 함께 일할 팀원으로 사람을 뽑으시겠느냐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직원을 뽑고자 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시겠느냐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더 나은 사람,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 성품도 괜찮은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은 어떤 때는 참 힘들잖아요. 같이 일하기가. 뭐 성품 좋은 사람 뽑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통은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의 면면이 그런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제가 누군가를 뽑아야 한다면 아마 능력도 보고 성품도 보고 그가 신실한지 덕이 있는지 인품을 가진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나중에 배신하지 않을지, 그렇죠? 가룟 유다는 배신했으니까 배신하지 않을지 그런 걸 다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인데 그들을 원하셨다고 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12명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들의 면면을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별로 쓸모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배신할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성품이 준비 안 된 사람들 가지고, 이렇게 아직 준비 안 된 사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주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교회 목회를 할 때 장로님들은 어떤 분들이 세워져야 될까요? 저를 도와서 일할 분들을 세우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려면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외면을 당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하신 사람들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4절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오라고 한 사람들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같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 짐까지 내가 맡아야 되냐고. 오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마음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까지 내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 오라고 하는 걸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고 하신 이유를 보면 그들의 짐을 주님께서 벗게 하시고 쉬게 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그들의 죄의 짐까지도 대신 지시려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안 왔으면 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짐을 가볍게 하겠다. 내가 대신 져주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병자들을 향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새 신자가 등록하는데 건강한 사람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프신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건강한 사람 와야 교회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쓰고 교사도 하고 밥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들 향해서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의사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치료자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주님은 다 아실 겁니다. 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쓸데없다고 생각하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런 사람 오면 너무 좋겠는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원하셨던 걸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사랑을 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을 줄 사람을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힘이 되어줄 사람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의 힘이 되어줄 사람들을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들을 원하셨는지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세상의 능력이나 힘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사실 한 영혼인 거예요. 이 한 영혼에는 모든 사람이 사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더욱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세상에서 아무도 관심 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를 택하셨을까요? 왜 여러분을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돼서 우리를 택하신 걸까요? 저를 택하실 때 주님의 나라에 도움이 돼서 저를 택하셨을까요? 목사로 부르셨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마음이 편하기도 해요. 주님의 도움이 되니까 날 부르셨겠지.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때로는
주님의 일에 도움이 안 될 때도 솔직히 많아요. 오히려 우리 없이 주님이 혼자 일하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존재가 일을 하다 보면 꼭 사고를 쳐요.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그런 때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같이 일을 못 하겠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내가 하는 게 속 편하지. 시키느니 앓느니 죽는다고. 아유, 시켜가지고 못하겠. 그냥 내가 혼자 일하는 게 편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 때문에 주님의 일이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주님의 일이 됐다고 말하는 것은 때로는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건 별로 없고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집안일 이렇게 하면서 물건을 이렇게 나를 때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좀 와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근데 일을 해보니까 어른이 힘 다 쓰고 애들은 그냥 손만 얹어서 영차 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이 끝난 다음에 네가 도와줘서 고맙다고, 너 때문에 일이 됐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일을 했다고 그래요. 힘쓴 건 하나도 없는데. 어떤 때는 그 아이가 그 앞에서 얼쩡거리는 게 일에 방해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그렇게 불렀던 이유는 그 일을 끝냈을 때 그 기쁨, 그것을 함께 누리고 싶어서, 함께 한다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해보면 그것이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그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참여한 사람이 그 기쁨을 누리고 참여한 사람이 그 일에 허락된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여한 사람에게 약속된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을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주인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 가서 포도원 품꾼을 데려오기도 하고 늦은 시간 포도원 품꾼을 데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면 11시,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5시에 데리고 와요. 그래서 6시에 일을 끝냅니다. 그래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주인의 목적은 포도원의 일을 시키는 이유는 한 데나리온을 그 모든 사람에게 얻게 하려고 일을 시켰던 거예요. 일이 잘 되게 하려고, 일이 많이 잘 되게 하려고 사람을 불렀던 게 아니에요. 일의 효율이나 능력을 따진다면 오후 5시에 사람을 부를 게 아닌 겁니다. 그때까지 어디 가서 일꾼으로 못 불려나간 사람이면 부를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11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12명의 제자들 택함 받지 못했을 것이고 부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세움 받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사람 본다면 우리는 세우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본다면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사람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부족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다른데 갈 수가 있겠어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이 원하셨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그 사람 우리도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 우리도 동일하게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실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능히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갖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고 누리는 청량리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믿음을 주시고 말씀의 약속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